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 보면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이 앞쪽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지금 여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일, 태만, 게으름에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무슨 잠에서? 네,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영적 밤을 만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잘세. 아멘. 다 졸며 잘세. 도적같이 오시는 주같이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고 그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안일, 태만,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이나 이사야 52장 1절에서도 모두 깨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 깨어나라고. 스가랴 4장 1절을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누가 와서 깨우니? 천사가 와서 깨우니. 이사야 52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잘 때에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보면 외치는 자가 있어서 자는 교회를 깨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잠을 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우는 자가 돼요. 깨우는 자. 아멘.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깨우는 자,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열처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3의 인물. 아멘. 제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열처녀 얘기하지 요 제3의 인물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열처녀를 깨우는 제3의 인물이 있어요. 이걸 외치는 자, 깨우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졸며 잠을 잔 사람이요, 안 잔 사람? 안 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 깨어있는 자, 파수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묵시를 바라보고 성루에서 깨어있는 파수꾼.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외치는 자, 파수꾼. 아멘.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무엇같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을 증명해 주죠.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빛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깨라고 깨라 이 말은 자던 잠에서 깨어나서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아들이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여기서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빛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이것이 오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 빛의 아들. 자, 이것이 일깨워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만일 그럼 뭐 말이에요? 잠을 자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게 되고 거기서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외치는 자, 파수꾼, 빛의 아들이 되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무슨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을. 그럼 영광의 빛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는 거예요. 자, 지난날에 우리가 받은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어떻게 받았느냐면 된 일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될 일의 말씀을 받을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빛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는 한 차원 높여서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받아야 돼?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돼. 될 일의 말씀을 받았다가 된 일의 말씀을 받는 대로 가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해당돼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 어디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람이 애굽으로 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가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중학교 가야 될 사람을 유급시켜 초등학교 그냥 두면 걔가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생전 못해요. 그거나 똑같은 거.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심륜에 빠진다. 제가 될 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뭐 안 좋게 말한다고 어느 날 이거 내려놓고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가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위가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미움을 받아서 그분이 절대로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바로 알면, 자 보세요. 바울이 왜 손수건에까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가 자기가 배운 율법의 학문과 지식을 주님을 만난 후에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거기다가 버리고 온 분토같이 여겨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자기 혈통, 자기 집안 사람, 자기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받아도 그가 오직 십자가.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랬어?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시대로 안 돌아갔어. 율법 시대로 안 돌아갔어. 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가 돼.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야. 아니 돌아갈 마음도 없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가지고 미래를 환하게 보고 가고, 그 말씀을 못 받으신 분은 맨날 과거만 돌아보고 가니까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사람과 과거를 돌아다보고 가는 사람과 어떻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빛을 받아야? 영광의 빛을 받아야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면 그날이 어떻게 된다?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일깨워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깨어나는 것도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깨어나게 해줘요. 깨어나게 해줘요. 아멘. 자, 그 다음 4절로 갑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을 못하지 않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자, 그 옷이라고 하는 건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몇 명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를 가리켜 몇 명이라고 해요. 네, 10명 미만일 때를 몇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못하지 아니한 자요. 타협하지 아니한 자죠. 타협하지 아니한 자. 불과 한 교회에서 타협하지 아니한 자가 얼마? 몇 명. 불과 몇 명이라는. 몇 명. 10명 미만. 자, 이걸 선지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아모스 5장 3절, 아모스 9장 9절, 이사야 17장 6절에서 이렇게 적은 수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지켜낸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3절. 자, 거기도 명수 얘기 나오죠.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이면 몇 분의 1? 10분의 1. 그 다음 아모스 9장 9절. 하나님이 알곡으로 지명한 종은 얼마라도 한 알갱이라.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한 명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도 99마리 양을 등에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죠. 그렇죠? 한 양.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 왜 한 양을 예수님은 찾았느냐? 자, 보세요. 99마리에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여기 갖다 넣어야 100마리. 요 만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14만 4천. 14만 4천 이 수에서 한 명만 부족하면 14만 3,99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명 때문에 다시 예언을 못하고 이 수가 기다려야 돼. 마치 99마리가 주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만수를 채울 때까지 그 양이 어디 못 가고 기다리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시대에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까지 종들이 말한 개념과 제가 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동안은 설교를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잃어버린 양, 탕자 같은 양, 버림받은 양, 길 잃은 양 하나를 귀히 여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양을 찾는다. 그렇게 설교를 다 했단 거예요. 99마리 양에 그 한 마리 양이 와야 100마리라고 하는 이 만수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명,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보존해야 뭘 채우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만수를 채우는 거예요. 만수. 은혜 시대는 100마리가 만수고 환란 시대는 14만 4천이 만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부족하면 14만 3,999명으로 한 명이 부족해서 다시 예언을 못 나가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한 마리 양 때문에 우리로 돌아갈 수 없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한 알갱이 같이 열매된 종 하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주님은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의 생명을 지금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 한 사람 생명 이렇게 모두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개같이 사는 인간의 생명이 뭐가 귀해요? 다시 말하면 노아 때로 말하면 노아의 식구 8식구가 귀한 거지
그 외에 인간은 주님이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귀하게 보면 어떻게 물로 다 잠겨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무엇하신 종?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나 다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자, 이사야 17장 6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무성한 가지에 4-5개, 먼 가지에 2-3개. 감람나무를 못한다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안 흔들어도 저절로 떨어지는 열매가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낙과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아모스 9장. 체질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곡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튼튼한 열매, 건강한 열매는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명명이라는 이 명명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결코 많은 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몇 명이 귀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뭐라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여고라. 합당한 자. 그들은 합당한 자다. 자, 내용이 그렇죠? 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예복이에요.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복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복 없어도 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이 있어야 돼? 예복이 있어야 된다.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입히신다. 19장 14절로 15절.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이는 신부될 사람은 필히 입어야 된다. 자, 그런데 4대 교회에 몇 명은 다 타협하고 망한 것 같아도 몇 명은 흰옷을 입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흰옷은 신부가 입는 예복이고, 예복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신앙의 정절입니다. 신앙의 정절. 자, 어디 그 말씀 나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앙의 정절. 다시 말하면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엘리야가 바알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는 정절.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는 정절. 다니엘이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는 정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는 그 정절. 아멘. 우리는 이들의 정절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4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흰옷을 예복으로 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인데, 그래도 죽은 교회 안에서도 몇 명은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다 부패하고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그들을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 자, 그럼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그럼 이들의 신앙이 누구 같은 신앙? 에녹 같은 신앙.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다닌다. 함께 다닌다. 함께라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흰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약속이 있으면 뭘 걱정해야 돼? 사람을 뭐하러 의식해? 의식할 이유가. 이사야 41장 10절 읽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 밥을 굶게 하겠습니까? 대적의 손에 뭐 죽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안 되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100% 확신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뭐 눈 뜰고 뭐 있나 확 졸구나 졸아도 함께 하시는. 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여러분, 무슨 일에나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출애굽 때 모세는 지도자로 합당하지만 고라는 지도자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나왔으니 고라는 지도자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매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이 합당해야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으로 합당한 자, 하나는 신부로 합당한 자. 하나는 종으로 합당한 자. 종으로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종으로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네, 신부로 합당한 종은 아까도 나왔듯이 세마포 예복을 입은 종.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쓰기에 부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담되면. 아유, 쟤는 쓰기에 부담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편안하게, 언제라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밤중에 누구를 이렇게 부를 때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편하게 부를 사람이 있죠. 있죠. 주님한테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이 편안하게 불러 쓸 수 있는 종이 돼야 돼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자, 예복 얘기는 아까도 읽었으니까 기록만 해두시고 아까 읽은 걸 참고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합당치 못한 자인지 돌아보시고 오늘 합당한 자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꼭 읽어주세요. 몇 절이에요? 5절. 3장 5절 읽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또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 내용이 이렇죠.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항상 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 잘못된 비진리를 말하는 쪽에서는 이기는 자를 꼭 지도자 한 사람으로 보아요. 에?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저만 이기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하면 이기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그게 모순이고 잘못된 비진리인 거예요. 그럼 이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죠. 그럼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자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자. 자, 그럼 엘리야 시대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엘리야가 이기는 자죠. 그렇죠? 다니엘, 라봇,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하면 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만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는 자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이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은 자. 그래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럼 여기 흰옷을 입을 것이요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보. 아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예보.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라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생명책에서 이름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면 그 얘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하면 흐릴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나는 이 소리 할 때 나 모세 미쳤나고. 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무리 민족을 사랑해도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만 나는 그딴 기도는 안 해.
그래도 확 지워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모세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보면 무모하고, 또 어떤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안 지울 거라는 걸 당당하게 믿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무모한 짓이야.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마. 저를 이렇게 살려고 하던 지기 뿌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 그럼 하나님이 그래 3일만 죽었다 와라. 그럼 지기뿌는 거예요. 하나님도 옛날에 출애굽 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도 인간이 속색이고 그래서 그분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어라. 어차피 다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는 건데 조금 일찍 주는. 그래서 이런 건 흉내도 내지 마. 모세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지.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알았다 지워보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도 안 찾았어?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게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 구한 거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이 동문서답이에요. 에?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제 이름을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러면 지운다 안 지운다 OX가 답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내 앞에 범죄하면 지워버린다. 이런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직답을 이렇게 피해 가시면서 우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도 못하면 범죄하면 지울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구하는 그건 지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런 답도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모세뿐 아니고 누구라도, 그죠? 누구라도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만한 범죄가 발생하면 지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항상 어떤 쪽으로 기록을 해? 긍정적 기록.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긍정적 기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라든지 처신이라든지 모든 게 부정적 쪽으로 가서는 안 돼. 긍정적으로 가요. 긍정적.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지 마라. 된다. 아멘 안 해. 되기는 뭘 돼. 진작 초저녁에 다 울었지.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인간이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생명책 얘기가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5절, 21장 27절. 계시록에서만도 생명책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에? 저렇게. 오늘 지금 3장은 지금 공부한 데가 생명책 나왔는데
요거 써는 거 뭐 하나, 둘, 셋, 네 번이요, 네 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니까. 지금 3장 5절은 생명책 얘기 아니고 뭐요? 몇 번? 금방 정정할 거야. 네 번이요, 네 번이요. 그래서 좀 어저께 공부했잖아. 좀 생각하고 말하는. 자, 읽어요. 13절. 자, 여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 나오나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거 살아도 사는 거 아니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짐승에게 못한다? 경배한다는 거야. 자, 17장 8절. 자, 생명책에 뭐 되지 못한 자? 농명되지 못한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다는 건 오늘 3장 5절에서 흐린다. 그러니까 흐려진 사람도 있고 애시당초 기록도 안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긍지를 가져야 돼. 21장 27절. 아멘. 자, 그러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살아야 돼. 그럼 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는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 생명책의 이름을 흐릴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는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 이게 적용되냐면 바로 이 환난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예수 믿은 거 하나로 낙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생명책에 이름을 흐릴 일이고 뭐가 없는 거야. 누구를 버리지 않느나 예수를 버리지 않느나.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럼 이 사람이야말로 어디서 지워지는 사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 자, 히브리 6장. 이건 참고. 자, 읽으세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몇 번 못 박아? 2번.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를 못 박은 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주님을 못 박은 거고. 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 받지 못한 것만도 못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다시 받을 소망이라도 있고 기회라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결국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나? 흐려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냐? 시인한다. 자, 시인의 반대는 뭐예요? 부인이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시인한다는 얘기고 이름이 없으면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인하는 얘기 나오냐 안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이 두 곳을 보면 부인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럼 자, 이 사람 보세요. 어느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니까 모른다고. 그럼 25장 마태복음 25장 읽으세요. 자,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내가 너를 그냥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알지.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 안다고 인사했더니 누구시죠?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에? 자, 이번 성에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당신 누구야? 도무지 모르는 여자가 와서 그 문 안 열어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건 남편이 정신이 돌아오면 문 열어주겠지만 이 문은 안 열리는 문이에요. 주님이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잘못 믿은 거죠. 그래서 믿었어도 버림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를 유발시켜요. 잘 못 믿은 거예요. 잘 못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잘 못 믿은 거예요. 잘 못 믿은 거예요. 기름 등불 없이 믿은 사람. 여기는 불법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은 사람.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시인한다고 하는 얘기는 곧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 들리면 귀가 있는 사람, 안 들리면 귀가 없는 건 아니죠. 있기는 있죠. 귀가 있기는 있는데 안 들리는 귀죠. 안 들리는 귀. 여러분은 들리는 귀예요? 자, 들어보세요. 귀 먹은 사람 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 들리죠. 왜 안 들려요?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들려지는 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못 있는 자, 귀 있는 자. 계시록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공부하겠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 지키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 지켜야 하는 교회고 그 말씀을 지켜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나타난 모습이 좀 다르죠. 다른 모습은 다른 교회는 심판주의 그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아멘. 거룩하고 진실하다. 뭐 거룩하기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거룩하신 분은 없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담는데 그분의 뭘 담느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거룩하신 주님을 닮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닮느냐면 이사야 4장 3절로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4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려면 뭘 받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된다.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으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더러운 자, 거룩한 자 구별할 때 거룩한 자로 구별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읽으세요. 자,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고 또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같이 거룩해지는데 어디 가서 거룩해지냐면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거룩해져서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 계시록 20장 6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진실하사. 이 진실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진실이에요. 아멘. 무슨 진실?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진실. 자, 예수님의 진실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신과 진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무엇과 진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합니다. 충신과 진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 없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충신은 변함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충신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 아멘. 그 다음에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신은 변함이 없는 말씀, 진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역사.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계시록 19장에서는 뭐라고?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 놓고 19장 13절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자, 두 번째가 사명자의 진실이에요. 무슨 진실? 사명자의 진실. 아멘.
사명자의 진실은 뭘 말하느냐면 사명자의 진실은 예수님의 진실을 닮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자의 진실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고?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사명자의 진실. 자, 사명자의 진실은 예수님의 진실과 다른 점이 말하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지만 사명자의 진실은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진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타고난 게 아니에요. 타고나면서부터 누구니까? 죄인이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범죄자예요. 원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는 진실이에요. 닮은 진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닮기를 원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을 안 닮고 내가 뭐 어떻게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미련 곰탱이에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게 누구의 진실이라고? 사명자의 진실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진실. 아멘. 이게 사명자의 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실이 뭐냐면 도덕적인 진실이에요. 도덕적인 진실. 도덕적인 진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진실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어떤 사람이 있어?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있죠.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 진실은 무엇과는 상관없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실은 어떤 진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실이죠. 그럼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닮고 있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뻥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놓고 책임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될 수밖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거짓투성으로 사니까 진실한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진실하게 사는 게 기본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안 사니까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느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 모습을 우리가 못하라는 거예요. 네, 닮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닮게 만드는 데입니다. 그분을
거룩하신 그분을, 진실하신 그분을 담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누구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해서 애를 써서 흉내내서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못하게 되고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아멘. 무슨 열쇠?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럼 전에 은혜 시대에서는 무슨 열쇠냐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이는 이사야 22장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두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자, 이사야 22장 22절. 자, 다윗의 열쇠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 말씀이 이제 3장 7절 요건 읽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짝이 있었어요. 그럼 천국 열쇠와 다윗의 열쇠의 차이점이 뭐냐?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베드로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닫혀 있는 걸 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천국에 가는 복음과 말씀과 진리,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 말씀, 진리를 천국의 열쇠라고 하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 회복, 즉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한마디로 무슨 열쇠다? 다윗의 열쇠다. 아멘. 그럼 들어보세요. 천국 열쇠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얘기고,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열쇠 설명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그 앞에 무슨 문을 준다는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 무슨 문? 열린 문. 열린 문의 축복. 왜 열린 문이냐? 아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 축복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열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말해요. 말씀과 진리. 그 말씀과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 축복 얘기하고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 축복 얘기하고 8절에서 열린 문 축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하늘의 문을 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문이 뭐냐? 하늘문. 하늘의 문. 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네. 하늘의 문이 열렸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렸다가 아니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미 열어놨단 말이에요. 왜 열어놨냐?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무슨 열쇠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하늘의 문을 열었다가 아니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할렐루야. 자, 하늘 문이 열렸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돌아다 보면 하늘 문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에게. 또 이사야 6장 1절로 6절에서 이사야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늘에 열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씁니다. 하늘의 문이 아니고 하늘에 열린 문. 아멘. 자,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무슨 사도 요한에게 영계가 열렸다. 영계라고 하는 건 영의 세계. 아멘. 무슨 세계가 열렸어? 영의 세계가 열렸다. 아멘. 영의 세계가.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디가 보이냐면 보좌 세계가 올라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세계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로써 사도 요한은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최고의 영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같이
보좌 세계를 정확하게 말한 성경 속의 인물은 없습니다. 보좌 세계를 말한 사람이 여럿이에요. 이사야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정교하고 완벽하고 확실하게 보고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그런 역사 속에 진입하게 된 그 단계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의 열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사도 요한 같은 최고의 영계 축복에 도달하는 그 기본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다윗의 열쇠. 아멘. 다윗의 열쇠가 뭐라고요? 다윗 왕국 회복, 즉 천년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영계에 도달하는 기본적인 역사요 축복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아무리 집이 좋아도 잠겨 있는 집은 못 들어갑니다. 열쇠가 열어야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미래로 혹은 보좌 세계로의 그런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축복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열쇠를 필요로 해? 다윗의 열쇠를 필요로 한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분별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밤에는 인맞은 종의 부활을 증거하겠사오니 깜짝 놀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사람들은 감사 예물을 올리고 예정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